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4월 26일 수요일의 본문인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묵상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묵상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이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 왕을 쫓아냈던 압살롬은 결국 패배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압살롬의 군대는 월등하게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였고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결과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심각한 시련을 당했으나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채찍을 멈추시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윗의 심정이 시편 3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측면에서 다윗은 슬펐습니다.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방으로 올라가 울면서 압살롬 대신 자신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심정은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저는 같은 아버지로서 다윗의 인간적인 고뇌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신복들의 마음은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왕이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은 금세 백성들에게로 퍼졌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에게 이날은 승리의 날이 아닌 슬픔의 날이 되고 맙니다. 그동안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준 부하들과 군인들은 당황스럽고 허무해합니다. 참다 못한 요압은 군대의 사령관이며 다윗의 신복으로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명과 왕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저 모든 부하들을 좀 보십시오. 지금 왕은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으십니다. 어찌하여 왕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워하십니까? 지금 왕의 행동은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왕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다면 왕은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분히 슬퍼했으니 그만
일어나십시오. 사람들 앞에 서서 백성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마음은 왕에게서 떠날 것이고 군사들은 왕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압살롬의 반역보다 더 고통스러운 결과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요압의 충고를 들은 다윗은 백성들 앞에 섭니다. 다윗이 슬퍼한 것은 아들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아들의 죽음이 자신이 지었던 죄의 대가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하면서 몹시 고통스러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힘내서 백성들 앞에 다시 섰던 것입니다. 나의 슬픔 중에서도 타인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 그 자세가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자 이제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자 회의를 합니다. 그 일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유다 지파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 나서서 유다 지파를 설득합니다. 다윗 왕의 혈육인 다윗 지파가 적극 나서서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 돕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과 생사를 같이 했던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에 오르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급하게 달려와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인데요. 앞선 16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반역을 피해 급하게 도망쳐 나오는 다윗 일행을 향해 저 멀리서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조롱하면서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자 다윗은 그 부하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고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울 왕의 친척이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나를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책망하시려고 저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일지도 모르지 않느냐. 만일에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나의 이 비참함을 감찰하셔서 저 사람의 저 저주 때문에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 저주를 퍼부었던 당사자가 바로 지금 달려와서 무릎 꿇고 다윗을 환영하고 있는 시므이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감정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참는다는 게,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아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참고 삭혀내기까지 얼마나 힘든 내적 싸움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를 쌓아야 합니까? 다윗 역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속 다윗의 반응하는 모습은 거짓이 아니고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그 내적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반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시므이가 이제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자 제일 먼저 달려와 엎드려서는 다윗을 칭송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시므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려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반역에 동조한 사람과 자신을 조롱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조차 용납하고 포용했습니다.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먼저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겸허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죄의 대가를 겸허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시므이처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분노하기보다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저 사람의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 계시는 충고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서 마치 발람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타고 가던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므이가 비록 거친 나귀처럼 말하지만 그 말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아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데 내 아들 하나 야단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야단칠 수 있겠느냐. 내 아들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원수들이 그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다윗이 낮은 마음으로 자기를 반성하며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는데 시므이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허물을 먼저 생각했던 자아성찰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저 부하를 시켜서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고 내가 겪는 부당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예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닐 때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해 주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한 자세를 가지며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태도와 영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뉘우치고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도 다윗처럼 타인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며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을 낮추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조금이라도 더 용서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듣고 보여준 슬퍼하는 모습은 다윗의 심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 다윗이 다윗의 심성이기 때문에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시므이조차도 용서를 빌자 기꺼이 살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백성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물론 당사자인 다윗은 감정을 다스리기까지 힘들었겠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선택된 사람으로서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선한 행동 하나가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이 같은 그 성품을 절제하지 못해서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모습 하나가 모든 백성들에게서 승리의 기쁨을 앗아가고 충성했던 부하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불안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과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희망 혹은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포용하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마치는 기도는 다윗이 피해 도망 다닐 때 부른 노래로 알려진 시편을 가지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